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 전파될 때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 복음인가? 표적과 기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큰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고난이요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2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박해가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고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로막힌다. 세상의 권세가 득세하여서 교회가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주님의 섭리적인 주권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위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4절부터 25절에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바벨론의 이주민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앙이 부분적으로는 전수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고 또 실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리심산에서 또 다른 처소를 하나 정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식으로 여호와를 이름으로는 숭배하였으되 신앙이 굉장히 약하여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교도였고 오늘날로 치면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조금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이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것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은 없고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수립되는 초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이방에까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조금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 사도를 통해서 성령까지 받으면서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진전 단계에서 이렇게 둘을 분리시켜서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성령을 받았다 할 때에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짐작하기는 아마도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겉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에도 세워진다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예전에 행하던 그 마술의 그 풍습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 그 믿음을 가질 때부터 복음 자체보다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3절에 그러한 힌트가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빌립의 표적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직분자가 행하는 표적과 능력인가? 아니면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가? 시몬은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뢰성을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과 함께 동반되는 표적과 능력에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사회적인 성취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복음을 새롭게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추구하던 그 가치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큰 풍요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삶에서 열매 맺을 때에 이런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가치관과 사회적인 성취, 이것이 더 풍성하게 실현되도록 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다, 교회에 능력이 없다 하면서 실망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해야 될 바인가? 기독교의 핵심이 표적과 능력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안수함으로 성령을 내리는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헌금과 봉사와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님의 능력, 표적과 큰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가 그것을 함부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시몬은 소망이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사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시몬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시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몬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는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믿은 또 다른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시몬과 대비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가 참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때 우연히 내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 가운데 복음이 꼭 필요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31절에 이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람이 먼저 복음을 알고 믿은 선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기가 읽는 이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자기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직분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붙들었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궁금해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난받는 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까 전에 시몬의 사례에서도 세례와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36절에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 39절에 주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에게도 허락해달라 시몬이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만 있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와 함께 성령님께서 당연히 임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지만 신비한 능력으로 빌립이 그 자리에서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성령으로 신비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 나에게도 그 능력 비결을 가르쳐달라, 그런 신통력을 발휘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복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례받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간직합니다. 실제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발흥하여서 아주 초기부터 왕성하게 그리스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시가 받은 복음이 그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십니다. 교회의 사명을 왕성하게 감당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일어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표적과 기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실현되는 것이 그 교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통해 기도를 해줄 것을,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복음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방에 복음 전할 때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교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직분자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관악교회가 이 복음을 더욱더 이 지역에 왕성하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오히려 저희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왕성하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족들에게 담대함으로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인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출산까지 태아와 산모 모두가 기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